이제 장마철이라 이렇게 습하고 또 비도 많이 오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뽀송뽀송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전에 오래됐어요. 오래된 찬양 중에 아는 사람, 매니아만 아는 찬양 중에 네모 바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의 못 들어본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네모 바퀴인데 이현덕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좋아해가지고 많이 듣기도 했는데, 이 네모 바퀴라는 찬양의 첫 가사에 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피아노 바이엘 29번 치고 기타 코드 10개 알고 드럼 박자 상관없이 두들기고 베이스 기타 만지다 전기 든 적밖에 없어 주님을 울려,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모가, 바퀴가 네모이면 이게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잖아요. 굴러갈 수가 없지. 그런데 주님께서 네모와 같은 나를 다듬으셔가지고 둥그런 바퀴로 만들어 가신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피아노 조금 칠 줄 알고 기타 조금 칠 줄 알고 그러면 의시되면서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 타박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노래 조금 잘하면 자기보다 노래 조금 못하는 사람 음정 틀렸다고 타박하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님은 운다고. 주님은 울려. 건너먹어가지고 할 때.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저도 그런 거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 그래서 의미를 알고 부르면 재미있는 찬양인데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제법 의젓해 보이고 괜찮아 보일 때가 있죠. 양복 입고 설교 석상에 서는 목사들이 다 거룩해 보입니다. 거룩하게 가운 입고 찬양대 서서 찬양 부르면 다 믿음 있어 보입니다. 직분이 있어서 직분에서 봉사하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믿음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속모습을 봤을 때 과연 속도 의젓한가, 속도 괜찮은가 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네모 바퀴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빨리 둥그런 바퀴로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의 일꾼으로 잘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네모 바퀴랑 비슷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 사람이 다듬어진 것과 같이 다듬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네모 바퀴 같은 사람이었어요. 삐걱삐걱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일에 유익하게 다듬어집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삼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바울과 더불어서 선교여행을 했던 아주 유능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 조카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마리아. 그 당시에는 그 나라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도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바나바는 남매였어요. 사촌 남매였는지 친남매였는지는 모르지만 남매. 그래서 그 마가는 바나바를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철없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철없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철없던 제자들이 철든 제자로 바뀌게 된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오순절날. 그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바로 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바나바라는 분도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예배의 처소로 그 넓은 다락방을 제공할 정도로 그 어머니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마가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모태신앙.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야. 엄마는 오래된 집사님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니 다녔는지 업혀갔는지는 몰라. 그냥 다녔어. 교회를 주일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 마가가.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돌아가는 것도 일도 잘 알고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그 자리에도 이 마가는 있었겠죠.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가 네고마피 같은 사람이었다고. 이게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자기의 믿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열정은 있었어. 열정은 있고 믿음의 분위기도 잘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지는 못하지 않았나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 마가가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네모바퀴 같은 마가가 둥근바퀴 마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시작되잖아요. 그 두 번째에 있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다듬어진 뒤에 쓴 거예요. 그런데 순서는 두 번째에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가져와서 쓴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조 마가복음이 마가가 가장 먼저 썼어요. 그뿐만 아니라 후에는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매우 유익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 마가를 보면은 힘이 생겼어요. 마가가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랬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원래는 네모바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마가의 내용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우리도 모난부 많고 우리도 아직까지도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잘 다듬어져서 둥그런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다듬어진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는데도 같은 기독교인이 안 믿어줘요. 저렇게 기독교인인 척 하다가 우리 감옥에다가 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믿어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어줬어요. 그때 제일 먼저 바울이 변화된 것을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막역한 사이예요. 그래서 이 둘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의 준비물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몇 명 더 뽑았겠죠. 그 중에 이제 마가가 젊은 마가예요. 젊은 마가, 청년 마가가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일 너무 하고 싶습니다. 열정이 넘쳤어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또 삼촌이 바나바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마가가 이 전도 여행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 꿈에 부풀었어. 이제 내가 가지고 주님의 일 엄청 하고 막 우리 삼촌하고 우리 바울 사도님 막 도와서 엄청나게 주님의 일 좀 해야 되겠다. 야심차게 떠났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처음에 신났어요. 막 전도도 하고, 막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이제 신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바울 선생님 그리고 자기 삼촌 바나바가 막 쫓겨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가가지고 쫓겨가기도 하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내가 괜히 왔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열정이 넘쳤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밤빌리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막 고민이 막 쌓이다가 안 되겠다. 나는 이거 선교 체질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 몰래 도망갔어요. 자기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있었어. 열심히 하고 싶은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감이 없었어.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의 과정에서 자랐는데 정작 자기에게는 자기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의 믿음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열정 가득해갖고 왔다가 힘든 일이 생기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마가가 도망갔으니까 그 후로 바울과 바나바는 배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각자 맡은 분야가 있는데 마가가 맡은 분야가 있었을 텐데 마가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마가가 도망가도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2배로 힘들어. 그래서 어찌됐든 선교 여행을 힘든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준비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2차 전도 여행 할 때 아유 우리 내 조카가 철없어가지고 저번에 중간에 좀 도중 한차 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아직 연소하고 어려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잘 챙길 테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한번 줍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한 번 도망가면 한 번 배신자가 또 배신 안 하겠어요? 안 됩니다. 아유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 바울이 젊었어요. 젊으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는 내가 잘해줄 땐 잘해주지만 나는 한 번 아닌 사람은 뒤에 안 돌아봐.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바울이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가는 택도 없습니다. 무슨 마가를 또 데리고 갑니다. 대판거리고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 대판거리고 싸웠어요. 자, 그렇게 막역하게 함께 일하던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싸우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어요. 마가가. 그리고 이런 민폐가 있습니다. 민폐 끼쳐. 걸림돌이었어요. 걸림돌. 선교의 걸림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열정이 넘쳐. 그래가지고 연말 되면 갑자기 열심도 안 되고 막 교회도 막 빠지고 이러다가 연말 돼가지고 이제 새해 맞이할 때쯤에 나타나. 그래서 저 이제부터 저 교사 하겠습니다. 교사. 성가대 좀 쓰겠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혼자 다 할 것처럼 나타나요. 그러면 또 한다는데 또 목사님이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가대도 임명하고 교사도 임명해서 3월달 되면 도망가. 하다 보니까 힘들고 뭐 일도 생기고 바쁜 일도 생기고 하니까 3월달 되면 도망가네. 그러면 어떻게 돼? 차라리 내 처부터 없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맡아놓은 일이 있잖아. 근데 도망가. 3월달부터 저 바쁜 일 생겨가지고요 봄 돼가지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려. 그러면은 일은 이미 계획을 해놨으니까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2배로 힘들어. 열심히 이렇게 끝까지 일하는 사람만 2배로 힘들어. 그런 일들이 교회는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마가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네모가 열정은 있는데 믿음에서 나오는 사명감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좋을 때 칭찬받고 영광 받을 때는 좋다고 해. 막 열심히 해. 그런데 좀 힘든 일 생기고 자기가 손해봐야 되는 일 생기고 그러면 무책임하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사기까지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믿음에서 나오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맡았어요. 그렇게 됐다.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열정은 넘치고 믿음은 충만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명감이 있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열정이 넘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악한 건 아니잖아요.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한 번 실수했더니 그냥 내쳐가지고 그 사람은 기회를 다시 안 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 돼. 응? 자, 봐봐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저를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 한 번 아니면 너는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내치는 그러한 예수님이었다면 내칠 순서 1번이 나 같아. 예? 여기 어딨어? 원래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었고 옛날에. 예? 저도 한 번 아니면 아닙니다.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포기를 안 했어. 포기를 안 하고 그렇게 대책 없는 짓을 하고 했는데도 계속 참아주셨다가 결국은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한 번 아니면 아닌 게 아니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내 동역자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도여행의 동행자로 마가를 바울은 반대했고 바나바는 기회를 주자고 해놔가지고 싸우다가 둘이 갈라섰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기회 한 번 더 준다고 배신자였던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갑니다. 흩어져가지고. 자,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그때까지도 뭔가 용서 눈치를 뭔가가 있었어. 젊음이 있었어. 근데 바나바는 용서하는 사람, 인내해주는 사람, 사람을 좀 관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바나바도 바울처럼 맞습니다. 바울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내 조카지만 쟤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다시 마가에게 기회를 안 줬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뻔했어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잖아요. 까닭했으면 65권 될 뻔했어. 마가 보고 없어질 뻔했어. 마가가 기회 못 얻어가지고, 예? 마가가 둥그런 바퀴로 다듬어지지 못했더라면,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외울 뻔했어. 마가 복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바나바의 용서와 관용과 그 인내로 내 동역자를 감싸서 다시 세워주는 그것 때문에 마가라는 훌륭한 일꾼이 세워졌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자. 주 안에서 마가를 용서하고 품어준 바나바로 인해서 마가의 모난 부분이 둥글게 다듬어져 갔습니다. 주님의 인내와 용서가 네모 바퀴 같은 나를 다듬어서 지금도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관계에서 바나바가 마가에게 했던 것처럼 좀 실수하고 조금 부족한, 믿음이 부족해, 악한 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하고 하는 게 있으면 타박하려고 그러고 자꾸 혼내려고 그러고 이러지 말고 용서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그래도 북도 다주고 좀 격려해주고 서로가 그러면서 서로 세워줄 때 나도 둥그렇게 되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대하는 내 동역자도 점점 둥그런 다듬어진 일꾼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못하는지 아주 그냥 다 죽었어. 그럼 됩니까? 성도가 사람이 안 세울 수도 없고 직분 안 줄 수도 없고 그냥 한심스러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직분 줬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부족해 보이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좀 북돋아주고 격려하면서 세워주고 같이 일하면서 그 사람이 그럴싸한 일꾼으로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기도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는 이 삼촌임과 동시에 동역자였던 이 바나바의 그 인내와 격려와 용서와 이런 것들 속에서 자기 삼촌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도망가는 일꾼 되지 않겠다 하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바나바하고 다녔겠어요. 한 번 실수했었기 때문에. 근데 삼촌이 용서해 줬으니까 고마워가지고 그러면서 그 마가동을 쓸 정도의 다듬어진 일꾼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내와 용서가 일꾼을 다듬어간다라고 하면 하나 더 볼 것은 고난과 훈련이 또한 일꾼들을 다듬어갑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그의 문화고 열정만 있고 믿음 없었던 부분에 믿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다듬어져 갔습니다. 이 마가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던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그때는 젊어가지고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한 번 도망갔던 그놈을 또 데리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 펄펄 끓는 그런 젊은 바울이었는데 바울도 하나님도 다듬어 가잖아요. 바울도 다듬어 가니까 바울도 다듬어졌어. 마가도 다듬어졌어. 바울도 다듬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마가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바울에게 있어서 그때 마가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유익한 사람. 그때는 철도 없어서 도망가던 그 마가가 바울도 사실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때 마가를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저도 네모밖이었네요. 그랬는데 우리 바나바 형님이 잘 데리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저 마가 너무 훌륭해졌습니다 하면서 마가 볼 때마다 바울이 막 즐거워가지고 좋은 동역자니까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가는 바나바 밑에서 다시 기회를 얻어서 다듬어졌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시 만나가지고 더 다듬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진짜로 훌륭한 마가가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마가가 이제 삼촌하고 일하다가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베드로의 그 통역관인데 베드로의 통역관. 베드로가 저 헬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헬라 말을 못하니까 근데 이 마가는 그 그리스 말을 잘해. 그래가지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자기를 용서 안 했던 바울하고도 또 만나게 돼가지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 있잖아요. 디모데가 그렇잖아요.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인데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내 아들 마가도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오늘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야, 너 나한테 올 때 마가 꼭 데리고 와라. 나 마가 보면서 좀 위로 좀 얻게. 나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마가.
자,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도들이 다 고생했지만 그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쌍두마차와 같은 존재가 베드로하고 바울이잖아요. 제일 고생 많이 하고 제일 고난 많이 받으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자기 삼촌한테 기회 얻어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베드로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더 그들이 고난받은 속에서 같이 고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고난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점점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성경 첫 번째 책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됐다. 바나바가 그 기회를 줬던 그걸 거기부터 시작해서 마가가 배신자에서 끝났으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고난받고 훈련받는 걸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베드로와 바울을 만나는 것도 이 마가에게는 큰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영광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받기 싫어하는 거.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는 게 고난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마다 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다듬어진 일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마가처럼 자기와 함께 동역하면서 자기에게 기회 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 속에서 같이 성장해 가면서 또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쳐오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매우 잘못된 기도입니다. 매우 잘못된 기도. 그거 뭐야, 그냥 편안하기만 걷겠다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훌륭한 일도 못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닥쳐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직장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야지 성장한다. 고난이 없으면 성장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런 책도 있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용서 못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영광이 생겼다. 그러니까 고난과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과 훈련이 일꾼을 다듬어갑니다. 마가는 자기 삼촌을 만나서 성장해갔고 그리고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일했던 베드로와 바울을 만나면서 고난을 통해서 더 훈련이 되어서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나만 영광받는 일을 하고 막 다른 사람들 영광 못 받는 거기다 이렇게 처박아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같이 일감을 같이 줘가지고 같이 일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가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려면 여기서 고난과 힘든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힘들 때는 도망갔다가 힘든 일이 끝나고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동참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점점 더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해 가는데 걸맞는 다듬어진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런 거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 성장에 힘쓰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서로에게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완수해가는 다듬어진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